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주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그 넓은 지역의 어느 한 공간에서 첫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그 중에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패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점점점 유대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나귀 타고 호산나 환영하는 소리와 함께 입성하실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결정적으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 반대자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정면 충돌을 당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기적 사건, 즉 어떤 거린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이 그가 두 명의 사도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그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이로 인하여 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선포되었지만 핍박이 본격적으로 교회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반대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그들의 핍박 속에서 오히려 훨씬 더 빛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핍박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핍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높은 산성처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산성입니다. 이런 영적인 패턴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포함한 그 유럽 지역으로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성령께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사람들이 가면 잡히고 그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그와 같은 결박을 당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성전에 이르러서 결국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잡힌 자가 되었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패턴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받아 말씀을 증거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면서 동시에 큰 핍박과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일은 박해를 받는 그 갈등이 시작되는 것보다 또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주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선포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그 중심 지역인 그 예루살렘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몸이신 그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즉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이름인데요, 시온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시온인데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것, 따라서 쉬지 않고 그것을 증거할 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셔서 거기서 호산나 통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온 세상에 본격적으로 증거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 시간 제9시에 오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장소 예루살렘과 특정한 시간 제9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여러 문들 중에 미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울 문자인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문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높은 지위 있지 않은 사람들이 통과하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거기 어떤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걷는 것과 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는 그런 거린, 가장 불쌍한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주면 좋겠다고 구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구했는데,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는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물질, 돈, 그것을 은과 금으로 표상하는 그 돈을 그는 구한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게 은도 금도 없다. 아시는 대로 바로 전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특히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 없기는 마찬가지라면 그들 또한 거린과 별로 다르지가 않을 터인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거린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요, 또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아시기만 하면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주께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은 내가 다 준다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면 다 가진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하였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속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겸손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구하시는 가장 낮고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의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거린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했을 것입니다. 한데 그는 물질을 구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가르쳐주는 놀라운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은 그가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그리고 걷고 뛰는 데 있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고치고 회복을 시킨 것만 아니라 그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있으나 문 바깥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한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치료함으로 그가 일어나 걷고 뛸므로 말미암아 그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요.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것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을 구경하고만 있고 그들에게서 동정을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에게 금을 준들 은을 준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성전 바깥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카프카가 쓴 성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측량기사가 K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가 성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들어가서 측량을 해야 할 텐데 들어갈 길이 없어요. 아침에 돌고 이튿날 또 가보고 그 다음 날도 갔어요. 문이 열려야 들어가죠. 나중에 한번 열려서 들어갔는데 이제 죽어서 들어가서 묻히는 묘지였습니다. 이상한 얘기지만 어떤 의미에서 카프카의 성과 같이 이 거린에게 성전은 갈 수 없는 성이요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고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던 그가 멸시와 천대와 함께 무엇인가를 최소한의 것을 받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시간을 정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으나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서원을 갚겠다 하니까 바로
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향한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돕는다는 것은 그를 메어다가 성전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돕는다는 것은 그가 구걸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 멸시와 천대와 함께 받는 그 몇 푼을 받도록 사람들이 기껏 돕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힘써 아부하고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얻은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며 이것은 보람이나 감사가 아니고 탄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진정한 도움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던 그 시인처럼 그 하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왔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는 말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뜻이요, 누구도 그에게 진정한 도움을 준 적이 아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그는 인간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인간의 그 도움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한 헛된 삶을 그냥 허비하고 살았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해보면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주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세상에 살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며 세상의 것을 구하고 동정을 구하고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아직 뛰지 못하고 아직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존재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자로 살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한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거린과 우리가 다르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왔 그들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서 동정을 그리고 돈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돈을 구하고 돈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일을 계속하여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돈과 그의 세력이 하나님의 복음과 어떻게 상충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특히 누가복음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물질과 그 돈을 말씀대로 잘 관리하라 하여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신 그 일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질, 돈, 그 관리 이런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 훨씬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돈으로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몬이란 사람이 마술을 하던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성령을 주는 마술을 부리고 싶었어요. 사도행전 8장이죠. 그래서 그에게 돈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어떤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치료하자마자 돈 수입이 끊긴 주인들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득의 그 소망이 끊어지자마자 그들은 핍박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을 때 경제적인 이득이 끊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진노하여 예수님을 박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물질의 소망이 끊긴 것을 가지고 분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보았더라면 마땅히 환영했을 터이나 그러나 물질의 면에서 볼 때 자기들의 물질의 그 줄기를 끊어버린 모습에 진노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제19장을 보면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 사업에
이렇게 위기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신상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에베소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핍박하려고 했죠. 바울은 빠져나왔으나 좌우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돈에 매여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과 대척점에 서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모습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흐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서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는 그런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이런 문제를 안팎으로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가톨릭 교회는 예를 들면 죄사함도 돈으로 가능하다 해서 면죄부를 만들어 팔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아니라고,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은혜요, 그를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개혁하였습니다. 개신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난 500년 동안의 개신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형교회의 교회 세습 문제, 부자 세습 문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또한 교단 정치, 교단들이 모여서 이제 총회하면서 여러 가지 보이는 그런 아주 어두운 그늘의 모습들은 대개 돈과 관계되어 있으니 이 또한 대단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구하는 이 거린을 만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신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고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꾼 이 사건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과 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본질은 예수 믿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인간들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일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쯤에서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즉 돈주머니죠, 또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한 70인을 파송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대나 돈주머니나 배낭을 가지지 말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교회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가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보통 돈을 주는 사람은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주는 것이죠. 큰 바위 얼굴이라는 나다넬 호돈의 그 소설에 보면 게더골드란 사람이 이름이 게더골드, 골드를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황금마차를 타고 나타나서 손을 턱, 금반지를 끼고 있는 손을 쭉 뻗어서 툭 하고 동전 몇 푼을 던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안 쳐다봅니다. 구하는 그 비참한 눈을 쳐다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툭 손만 내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를 보라 합니다. 그 왜 우리를 보라 그러겠어요? 구하는 사람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에 눈을 대고 무릎 엎드리고 땅에 대고 머리를 대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좀 보라고, 나를 좀 보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물질을 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그 물질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여 마주 얼굴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눈을 마주치고 나를 좀 보라 하는 그는 그와 함께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장 낮은 모습이 되어서 눈을 마주치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아신다고 하셨으니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숫자가 아니고 이름으로 부른다는 말씀은 얼굴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긍휼이에요. 우리를 보라. 내가 너를 보니 너도 나를 보라. 이런 뜻이죠. 근데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봅니다. 뭔가 많이 주려는 모양이다. 오늘 봉 잡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당신이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이 깜짝 놀란 일입니다. 한 번도 일어날 생각이나 걸을 생각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일이죠. 그건 언감생심, 도대체 이건 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고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드시면 그를 일어나 회복하는 자가, 뛰어 걷는 자가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줍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미 나누었던, 빈손이 되었고 빈 호주머니가 된 그들이 무엇인가를 나눕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코이노니아란 말은 앞서 코이노니아를 통해 있는 것 다 나눈 그들이, 빈 것이 된 그들이 그 속에서 다시 새 것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역설이죠. 어떻게 없는데 줍니까? 가장 작은 것을 구하던 그가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거나 도움되겠습니다. 이러던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걸 얻었는데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뛸 수가 있게 되었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대로 그들은 지금 병든 자에게 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얹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동전을 주었더라면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노라 하신 그대로 이제 그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 손은 이렇게 동전을 구하여 내밀던 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손을 잡은 것입니다. 거기 뭘 떨어뜨려 준 것이 아니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킨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가 구하는 것은 뭔가 떨어지는 물질인데 물질이 아니라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은혜를 그에게 주고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한마디로 예배의 초청이죠. 예배의 초청은 이와 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이요,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갑시다. 이렇게 하여서 그가 원하는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그에게 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라는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를 책임진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끌어다가 예배하는 자리 같이 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원한다고 주고 나는 다 했다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그 또한 껍데기 삶이죠.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를 진정한 의미에서 목양하고 양을 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8절 말씀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거린 거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시면서 우리 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으로 계시던 심상희 교장 선생님 기억하는데, 그분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우리 교장 선생이셨어요. 그분이 잘한 것은 받아쓰기를 훈련시켜갖고 전교생을 밤마다 따로 앉혀가지고 받아쓰기 훈련을 시켜서 상을 주시고 격려하신 일이고, 두 번째가 일기를 쓰게 하신 것인데, 한 번은 일기를 하나 들고 전교생 18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조회 시간에 읽어줍니다. 읽으면서 내 친구, 우리 반에 있는 5학년 2반 친구 일기를 읽어줍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다. 아버지가 거지입니다. 이 밥을 얻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셔서 동생이 배고프다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진달래를 따서 동생 입에 넣어주었다. 그래도 운다. 그래도 넣어주었다. 아버지는 언제 오시나? 이렇게 쓴 일기예요. 그러면서 이 한복 입은 이쪽에서 이 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그걸 읽던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남에게서 동정을 구하고 쉰밥을 얻어가지고 집에 끓여서 죽을 끓여 먹는 이런 불쌍한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사무엘하 22장에서 시편 18편에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로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도 3장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도 없고 양의 우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텐데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가장 높은 곳에 뭐하러 올리십니까? 예배하라고, 찬송하라고. 일어나라, 너는 사슴의 발과 같이 뛰어라, 그리고 예배하라.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얼굴 뵈면 죽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언제요? 예배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좋아서, 예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배하러 가는 것으로 회복을 시킨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목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돈을 준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 것이죠.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건물을 지어주고 학교 병원을 세우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라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결국은 지킬 수도 없어서 그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법을 다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에게서 멸시와 천대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데 하나님에게서 그가 영광을 참여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는 해방된 자요, 자유한 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일평생 사람만 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걸으며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한 300명 가까운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돼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걱정도 하겠지만, 또 혹시 그들이 믿는 이슬람 신앙을 퍼뜨리는 게 아닌가 염려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들고 그 땅에 가서 증거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들이 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여서 그들을 영접하고 사랑하여 그들을 녹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려주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 전서도 그랬고 디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목말라 하는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 그들의 높은 곳에 이르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자존감이 하늘에 닿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10절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은 그가 본래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본래 무슨 얘기예요? 원래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냐? 원래 변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왜 변했냐? 놀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요. 이것이 사도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그 놀라움과 그 이상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러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는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뀌어 믿음이 될 수 있게, 이상한 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능력이요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행동이 곧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전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 세상에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입을 열어 나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전도하는 김기동 집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됐는데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에게 듣자마자 그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예수,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40년 여정 동안에 그들이 목적 삼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왜 애굽 땅을 나왔습니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가나안 땅 가야 합니까? 거기서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올 때도 그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이 히브리어가 카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항상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를 경험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반석에 그 물을 깬 것이죠. 물 중에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요? 샌프란시스코가 물이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물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요세미티 이런 데서 오고요, 물이 좋아요. 산호제까지만 내려가고 그 밑에서 내려가면요, 석회 같은 게 많이 섞여갖고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좋다는. 근데 이 더 좋은 물은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물이었어요. 반석에서 나는 물이니까 최고 물이에요, 최고 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며 그 몸에서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군병이 예수님의 몸을 찔렀으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바로 그 물과 피,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보혈이 곧 우리의 진정한 음료수가 된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그 잔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늘 양식을 주셨고 예수님의 몸을 주셨고 그리고 반석에 물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피를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광야나 들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만족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할까? 주님이시라면 지금 동정을 구하는 그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실 것인가?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눈을 맞춘 것이고 우리를 보라 한 것이요. 그리고 내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음, 주신 그 마음을 아는 우리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7마일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필요한지 알지 못해요. 너 자신을 알라 한 사람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 내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것 또한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영적인 필요로서 당신이 정말 필요한 건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요, 학생들의 질문 속에 들어있는 질문을 그대로 대답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질문을 바꾸어 주는 선생이 좋은 선생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하는 것을 바꾼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쪽으로 그를 바꾸어 준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고 그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마치 불처럼 우리를 태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심 속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의, 그래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그 헌신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하니 모든 물질이 다 악하다고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모든 것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드리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줄 수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죄인을 용서하셨고 죽을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마태복음 14장 18절. 뭐예요? 오병이어죠. 한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당신께서 찢기시고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비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근데 줄 수가 있어요. 진짜를 줄 수 있어요. 사람은 있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밖에 줄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이 필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 당신도 나와 다르지 않아서 당신도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그에게 나아간 것이죠. 내가 돈이 없고 그가 돈을 구한다 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돈을 구하고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안 것이죠. 당신이 구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는 것. 그래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얼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들은 반드시 구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야 되고 구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같이 갑시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것이 귀한 일입니다. 전도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난주 중에 신문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불교 숙녀 한 명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비교 종교 그런 거 했겠죠. 그리고 예일대학의 종신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예일대학의 종신교수가 되려면 500만 불이 이렇게 누군가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걸로 이렇게 이득을 계속 내서 대학이 그에게 월급과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찍은 것이 대처성이어서 이 영국 출신 어떤 여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일대학의 채플에서 이렇게 불교 집회를 여는데 사진이 나왔어요. 보기에도 아주 스마트하고 잘생긴 선남선녀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은 어떤 학교고 예일대학은 어떤 학교입니다. 위키피디아를 잠깐 소개하죠.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은 기독교인은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책과 헌금을 기증한 청교도 목사 존 하버드 이름을 딴 미국 역사에서 처음 대학교다. 이 하버드 대학. 목사님이 세운 학교. 예일 대학은 1701년 목사들이 세이브룩에 세운 칼리지어 스쿨에서 비롯한 대학이 미국의 고등기관 중 하버드, 윌리엄 앤 메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이다. 미국의 여러 초창기 대학이 그러하듯 이 학교도 당초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10여 명의 목사가 설립했다.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불교 승려가 박사를 받고 그 예일 대학에서 종신 교수가 되어서 교수가 됐고 체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지금 불교를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데 한국에도 기독교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구시를 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들 물질을 약속하는 학교들이 되었고 그 기독교 대학들의 경영학과나 이런 과들이 최고로 유명한 학교가 되었으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 나야 합니다. 물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합니다. 또 그들이 세우는 교회가 새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롭게 나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반드시 쪼개져서 작은 교회들이 되어야 하고 작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이 나와야 합니다. 개척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아니라 나가서 부르시면 언제나 나가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은
큰 교회 다니는 것을 무슨 훈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서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개척교회가 필요합니까? 그 일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물질을 의지할 것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선교할 때는 물질을 갖고 자꾸 얘기하면서 상처를 주는데, 작은 교회는 줄 것이 없으니 가서 몸으로 때우자, 말씀으로 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이름의 5가지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중에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병든 사람이요, 그들에게 손을 얹어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병으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 병으로 무릎을 기며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나 뛰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의 병이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병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병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면 그 병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병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병은 고침받아야 합니다.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 그가 일어날 수 있고 그가 뛰어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되었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만나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데려가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이 명령을 따라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함께 예배합시다. 그리하여 문 앞에 앉아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한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